오늘 말씀은 빛을 품고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말이 갑자기 어느 날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하냐고 슬프지 않냐고 했는데 이 노인은 꼭 슬픈 일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망갔던 말이 또 다른 어떤 말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지 않냐고 했을 때 이 노인의 말은 그리 기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 기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아들이 이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또 슬픔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슬프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그리 슬프지 않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죠. 뭐죠? 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죠.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해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인생의 답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삶 속에 해답지가 없고 답지가 없어서 전전긍긍해서 찾아보고 또 심지어는 이 길이 확실한 정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딱 들어섰는데 그 정답 같은 그 길에서 또다시 혼돈해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빛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경기도 분당에서 왕복 10차선 도로의 한켠 인도를 걸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었는데요. 그 비가 온 다음 날 옆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저는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걷던 길에 바로 발 앞에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달팽이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10차선 왕복대로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어왔는지 모르겠고 몇 시간을 전속력으로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발견한 저로서는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달팽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품었던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달팽이는 계획했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정답의 길이라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어드는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달팽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반대로 다시 숲의 방향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이 달팽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 달팽이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로 전속력을 향해서 10차 대로를 갔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10차선을 왕복 10차선을 다니고 있는 그 길목에 100km로 달릴지 50km로 달릴지 모르는 그 차 앞바퀴 뒷바퀴를 다 피해 가야 합니다. 단 하나도 그 바퀴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만약에 그 바퀴의 뒤끝이라도 걸리면 사망하게 되는 상황. 달팽이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이 하나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가 큰지를 분명히 아시면 우리 인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고 이 지구는 누가 만들어서 운행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 삶의 해답지를, 정답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에 우리가 에고에임이 살피기 전에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그때 로고스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비춰졌는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1장에서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이 8장 12절 위에 소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세상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은 어디일까요? 세상. 요한복음 안에서 나타내는, 지목하고 있는 세상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요한복음 8장을 연구하다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소제목 하나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아까 12절에는 예수 생명의 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무엇을 마주치다요? 세상의 빛을 마주하다. 누가요? 간음한 여인이요. 앞에 주어와 뒤에 수어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주일이라 뭐라고 말씀도 못 하시겠고 앞에 간음한 여인이 세상의 빛을 마주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빛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빛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빛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넣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담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담긴 세상은 이방을 뜻합니다. 이방.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배고파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 이방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르러 온 그 여인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인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넘어가서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위한 또 다른 힌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앞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8장 12절에 읽을 때 당연히 어디를 보셔야 되죠?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다가 그 명절 끝날, 아주 큰 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7장이 그렇게 초막절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명절 끝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리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요, 한 여인 하나가 철퍼덕 예수님 무릎 앞에, 눈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 그 여인을 던지고 데려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 하나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으니 돌로 쳐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든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에 능통한 율법을 능통한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모세 율법을 들이댔는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할까를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요한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고발해야지. 뭐라고 말하든지 율법에서 어긋날 것이니까 그를 잡아다가 고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허리를 숙여서 몸을 굽히시고 무엇인가 쓰시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지시죠?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무엇이라고 썼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 대구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서지리를 양육 코스를 통해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문봉 교수님, 이스라엘 대학을 나오셔서 이스라엘 문화를 연구하셨던 이 교수님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또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 끝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빛의 날이라고 해서 밤이 어두워서 빛을 환하게 밝혀서 그 명절 끝날에는 그 빛과 함께 축제와 춤을 추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밤새도록 춤을 추다가 심지어 풍기문란한 것까지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간음한 여인을 붙잡은 것이죠. 그 자리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이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던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턱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바닥에 썼을까? 그때 초막절에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보통의 노래들처럼 가수들이 혼자 솔로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는 주거니 받거니 했던 노래랍니다. 제가 한 소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소절, 이렇게 불렀던 노래죠. 그러니 가사를 모두 다 알 수 있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불렀던 주거니 받거니 했었던 이 노래의 핵심 단어 한 단어로 쪼려서 이야기하면 이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랍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초막절을 지내면서 용서의 노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썼던 이 글귀는 용서의 노래의 가사, 이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든 무리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알 수 있는 그 가사를 바닥에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 무릎을 굽히셔서 두 번째 무엇인가를 쓰시는데 그 노래도 가사도 바로 용서에 관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가사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문병 교수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무리들도 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 양심의 조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양심을 비추는 빛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이 여인에게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우리 11절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는 손 들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만 드셨습니까? 예수님만으로만 배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것으로 배 부르셨나요? 우리는 한 주의 삶을 살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 여인이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의 말씀을 어떻게 새겼을까요? 성도님들은 제가 만약 이곳에서 성도님들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이후에는 다시는 죄 짓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 자신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8장 11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몇 절입니까? 8장 12절입니다. 곧바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8장 12절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해를 하시고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그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 빛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 위에 도덕주의를 가져다 두셔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교회 다녀서도 안 돼. 저런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없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죠? 복음과 하나도 상관없는 도덕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과 잣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빛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위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다.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마 구원의 감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중직이 되다 보면 목회자가 되다 보면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다 보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면 누구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2부, 3부, 4부 설교하면서 매번 식순의 예배 순서에 있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부 때도 회개의 기도, 3부 때도 회개의 기도, 4부 때도 회개의 기도를 할 겁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회개의 기도를 할 저에게는 회개의 내용이 없을까요? 또 떠오릅니다. 또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간음한 여인 안에 빛을 두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을 먹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만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모아놓고 너는 안 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두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빛을 품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은요, 드러내죠.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를 드러냅니다. 오늘 12절 제일 후반부에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본문이 있죠. 12절 후반절에 생명을 얻으리라. 이 본문의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 무엇으로 인도하는 빛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간음한 여인은, 죄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좌절합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사형리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빛을 통한 삶의 정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었던 이 간음한 여인의 삶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을 품은 자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품은 자이고요, 빛을 품은 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간음한 여인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그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드실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남편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아닌가? 우리 자녀는 아닌가? 이런 질문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빛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외적 소명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일하시죠? 아버지께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빛을 품으면 일어나는 현상을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을 품으면 어둠과 분리되는 삶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닌다고 죄와 끊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교적 번호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 간음한 여인 안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지고 들어가고 그 삶을 바꾸시면 그때부터, 그 빛을 소유했을 때부터 어둠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론으로 따지면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성화가 있죠.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삶이 무엇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빛을 품으면 일어나는 현상, 어둠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그 삶의 시작이 우리 부감교회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빛을 품으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색깔을 알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암흑 속에 있으면 색깔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7색깔 무지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의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색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색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언제죠?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있어야 색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빛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신지 아시죠? 종교 개혁 주간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1장 그리고 1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1장을 띄워주시면 1권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1권 1장의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가? 그 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누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는 삶의 경험이 없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음성을 듣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안에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울의 인생 속에 비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바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그 진리의 빛을 통한 우리의 누구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빛이 인생에 비춰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품고 나면 일어나는 것은 자유입니다. 너무나 잘 유명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진리 8장 32절인데요, 저자가 같으니, 드라마 작가가 같으니 그 작가가 쓴, 주인공이 쓴 필기 안에 진리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았으면 거기에 쏙 넣으시면 되죠. 14장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에고에임이 나다, 내가 뭐다?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알면요? 예수님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수를 알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과거에 매여 있으시지 않으시나요? 정말 튼튼한 쇠사슬과 같은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 그 과거의 기억 속에 매여 있지 않으시나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있을까요? 과거에 그 부모님에 대한 아픔들, 상처들, 나를 싫어했고 미워했고 나를 저주했었던 용서하지 못함과 왜 우리는 연결되어서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 안다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이 없을까요? 왜 빛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 너 용서할 수 있어? 진리를 알지니에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우리의 시각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진리 앞에 부복하여서 범죄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네가 좀 더 낫지,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지. 성도 여러분, 더 나으시던가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위임식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권면의 말씀을 받았는지, 제가 더 나은가요? 나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예수님이 그래 좀 더 나은 삶을 사니까 구원해 줄게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잘 아실 텐데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3부 예배 드린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후반전만 살필 건데요. 같이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돈 때문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매여 있고 내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함을 맛볼 수 없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참된 자유를 맛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에 대한 인간의 짧은 조언, 빛에 대한 인간의 짧은 판단과 소견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빛이라고요? 당신이 창조주라고요? 당신이 인생을 다 안다고요? 어디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있습니까? 당신이 신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도 똑같이 이 여인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요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너가 빛이라고?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야, 너 혼자만의 증언으로는 그건 되지 않지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이 피조물인 인간이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근거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해서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참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매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 짧은 학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짧은 과학적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짧은 지식으로 신이 있고 없고를 말하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아니고를 말하는 우리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그 바리새인의 말씀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8장 14절의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피조물이요, 만들어진 존재가, 이런 물품이 만든 사람에게, 만든 존재에게 당신은 참이다 아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죠.
빛을 소유하지 못한 어둠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일입니다. 종교화되어 버린 진리, 그 어둠의 상태, 그 유럽 16세기 당시에 하나님이 빛을 루터에게 넣어주셔서, 칼빈에게 넣어주셔서 95개조 방반문 1517년에 참 빛을 넣어주셔서 진짜 진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리를 맡겨뒀는데 그 진리가 막 어그러지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게 빛을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어둠에서 끊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부강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담아주십시오. 나에게도 담아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도 좀 담아주십시오.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좀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다문화 가정 수많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도 좀 빛을 담아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빛을 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품으면 어둠이 토설해집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내 자신을 곧 올곧게 세우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 속에 진정한 참빛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진정으로 일어나야 할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을 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인 곳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내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고 반복되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중에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시선을 빼앗는 그 메인 곳에서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항상 밝은 빛을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 하늘에서 비춰주는 주의 영광의 빛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생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품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둠과 분리되는 삶의 시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내 자아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함, 응어리져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풀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인 우리에게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가늠했던 여인과 똑같은 삶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빛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경고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인 데서 풀림받는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참된 자유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보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공의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린 묶여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어둠이었었고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빛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다시 어둠을 끊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맛보고 그 자유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한 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 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빛 품은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섬기는